반갑습니다. 오늘 큰 절은 해제입니다. 해제. 동안그 결제에 들어갔다가 해제하는 날이죠. 조금 있다가 천도제 지내실라 그러면은 지금 가서 쉬셔야 또 천도제 지내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리운수님? 괜찮아요? 요즘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힘드셔서 쉬시라 그랬는데 쉴 마음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라 보면은. 그리고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차량 안전에 대해서 부처님 기원을 이제 듬뿍 불어넣는 그 행사를 치를 예정인데, 요즘 그 입춘 기도를 치게 되면은 이제 삼재를 내보내는 거예요. 삼재 보면은.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들인데, 이 삼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양을 하는 거죠, 보면은. 원래 삼재 그러면은 이제 풍재, 수재, 화재,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 이 토네이토 같은 거, 수재 그러면 이제 홍수 같은 거, 화재 그러면은 큰 대륙 같은 데에서는 불이 한번 산불이 나게 되면 막 석 달씩 타버려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주변을 아주 초토화시키는데, 이제 요런 곳은 이제 천재라고 봐도 괜찮죠. 천재 보면은. 천재 진한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살, 지살, 인살이라 그래가지고,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액난도 있지만은 인살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재앙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인살이라 그래가지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 재난은요, 알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그 청정하게 해서 그 힘으로 우리 주변에 몰려드는 그 나쁜 인연을 물리치는 것, 아마 이제 그 의식을 이제 향탕수를 가지고 자동차에 그 부처님 이제 기원을 이제 뿌려 놓아주는 그런 이제 마무리가 오늘 그 기도 회양하는 날이죠, 보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그 삼재 그러면 아주 나쁜 삼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의 기도의 힘이 부처님과 연관이 되면은, 부처님 기도와 회통이 되게 되면은 그 삼재가 복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복으로 보면은. 그래서 삼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 삼재를 복으로 돌려놓는 것, 이걸 복삼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보면은. 그리고 다른 그 인터넷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얼핏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삼재가 들었던 모양인데, 보면은. 그런데 삼재가 들었으면 대통령이 안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됐다, 이 소리는 그 삼재가 복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복삼재가 들어온 것이다. 그 역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평삼재라고 하는 것은 늘 중생심을 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중생은 그 시비 속에, 분별 속에 그 삶이 쭉 이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중생들이 그런 마음을 쓰고 살아갈 때는 삼재를 갖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평상시 삶 자체가 그런 괴로움의 연속인데 그게 익어져가지고, 그 삼재인지도 모르고, 이 중생의 그 오용락 자체가 고통인 줄 모르고 그냥 품고 사는 걸 평삼재라고, 평삼재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악삼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생활이 급작스럽게 이제 나빠지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악삼재를 보통 이제 삼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면은.
근데 이 삼재를 제거하는 그 방법이 뭐냐? 불사라네요, 불사. 근데 이제 우리가 불사, 그러면 우리 인식 자체가 종불사, 집불사, 땅불사,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종을 만들고, 정각 요사체를 수리하고, 큰 집, 그런 걸 불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불사의 의미는 부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불사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일이다, 그 뜻이거든요, 보면은. 이 정각이나 종불사나, 그때 이제 절집에서 여러 가지 불사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질적으로 바꾸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불사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일은 전법이거든요, 보면. 전법 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불사금이에요, 보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부정 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세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동명불호는 불사금을 안 받아서 행복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불사금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짓는데, 종을 만드는데, 그래서 법당화를 치장하는데, 이런데, 이 불사금을 걷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말이야. 불사의 진정한 의미는 전법에 있고 부처의 가르침에 있고 그런 가르침을 세상에 잘 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불사금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불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불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법불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려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필요치 않는 집을 짓고 필요치 않는 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 불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일인데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쓰는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불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 화죽보살 이야기하죠? 화죽보살이 뭐 하는 보살이에요, 보면. 우리는 화죽보살, 그러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오시는 분마다 절집의 불사를 위해서, 그 모연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화주의 의미가 원래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중생 교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그게 화주예요. 그래서 화주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고, 부처님이 중생 교화를 하는 그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대신하시는 분이 화죽보살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화죽보살 이야기를 할 때는 부처님을 부르듯이, 화죽보살 상대할 때는 부처님을 상대하듯이 해야 되고, 그 화죽보살은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그 화주할 그 대상자, 그 단월들을 상대를 해 주셔야, 그게 화죽보살의 그 마음가짐, 그걸 통해야, 진정한 화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화죽보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시고, 화죽보살은 부처님처럼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단월들을 대줘야 돼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 화죽보살은 늘 웃어야 돼. 자비심이 있어야 돼. 늘 오시는 분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보면. 절집에 와가지고 간혹가다 그 절집에서 그 안내하시는 분들 또
종무새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 신도들 그 대하기를 그냥 자비심이 없이 말을 좀 싸납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절의 수치예요. 수치 보면. 그래서 여기 법당을 지키시는 모살님들이나 바깥에 제를 지낼 때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나 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절집에서 늘 절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돼. 자비로워야 돼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친절하지가 않다.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처신이 불자답지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절의 수치입니다 보면. 그래서 동명불안 안에서 초임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보시면은 마음껏 비난하셔도 돼. 그건 우리 부끄러움이니까 마음껏 비난하셔야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그 법회를 들으실 때 제를 지낼 때에는 한글 법보 연불집이라고 지금 갖다 놓은 게 한 150권, 한 200권 가량을 갖다 놨어요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에도 스님들한테 지금 스님 연불 하시는 데가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그 내용을 하고 싶고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스님들 연불하는 내용이 전부 한글 법보 연불집에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는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훈련이 데가 좀 많이 있는데 늘 한글 법보 연불집을 딱 앞에 놓고 예불을 드릴 때, 또 천도제를 지낼 때, 불공을 드릴 때 어느 부분을 하든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스님들이 한문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옆에 한글을 보세요. 한글 보면은. 그리고 오늘도 여기 동명불원의 일을 보시는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연불을 하면서 성의가 없이 빠쳐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게 이제 오해일 수도 있거든. 이제 스님들이 그럴 리가 없지. 또 이제 바쁘다 보면은 연불을 하시다가 생략을 해도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저걸 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의문이 가고, 의아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글 법보 연불집을 봐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빠지게 되면 왜 빠지게 되는 것인지, 왜 빠져도 좋은 것인지, 또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불평, 불만이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서 신행생활 할 때에는 한글 법보 연불집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절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오해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일인데 그 부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개에서 시작이 돼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법화경을 보게 되면은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어요, 보면은. 상불경 보살 할 때 상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상은 언제나 보면 불경, 나와 맞이하는 그 인연들에 대해서 불경,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보살이 상불경 보살이 보면. 상불경 보살품이 있는데 상불경의 그 뜻은 항상, 언제나 불경, 나와 맞이하는 인연, 그 모든 인연에 대해서 절대 경멸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늘 그런 말을 하고 다니시는 그 보살이 그 상불경 보살이구나. 모든 분을 부처님처럼 받든다 이 소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 성품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번뇌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많은 망상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감추어져서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연물을 통해서 그 마음이 씌워지면 그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님이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고 존경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마음 드러내는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공양이에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계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관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알지 못할 때 공경심, 공양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모든 사람을 부처님 보듯이 늘 마음을 낮추어서 내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정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헐뜯고 비난하고 약점 잡고 시비하는 것, 이거는 이 앞에서 아무리 많은 공양물을 올려도 그 공덕이 태산처럼 돌아올 것일 때 그런 마음을 쓰는 순간 그 공덕이 전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정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물 그 마음 자체를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님처럼 공양 올리듯이 그런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공이다. 보살들이 그런 진정한 불공을 올리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돼요. 육바라밀 들어보셨죠? 육바라밀을 실천해 보면은. 우리가 이 보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젊은 분이 있어서 그분 보고 내가 보살님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복장도 잘 입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생기신 분인데 보살님 하니까 화들짝 놀래요. 보면은. 나 보살 아니라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보면. 철집에 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만 있어. 그분들이 법당에 앉아가지고 연불한다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얀 염주를 돌리고 연불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모습 자체가 익어 있지도 않고, 무언가 이 절집은 그 미신이고 사탄이고 이런 게 이제 잘못 배운 사람들 그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보살이다 그러면 절집에서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부처님한테 미시처럼 맹신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젊은 보살 보고 보살님한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나 보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살의 의미를 일러줬지. 보살은 보리 살타를 줄인 말인데 이 보살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살이다.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공부임이 익어졌을 때에 나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해줘서 좋은 세상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 그러면 한문으로는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이라는 거. 상구보리의 하화 중생. 상하라고 하는 의미지. 상, 위로는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보리. 부처님의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상구보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늘 부처님 마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부처님 마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 시비, 분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 험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런 마음만 내려놔도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하 중생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는 교화를 해줘야 돼. 가르침을 줘야 돼. 누구한테? 중생들한테. 그러니까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못한 그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좋은 불자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절집 안에서 시비, 분별, 다툼 같은 게 있다, 이거는 되게 잘못 살고 있다는 거야. 절에 나오도 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마구니야, 마구니.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절에 이왕지사 나왔으면은 절이라고 하는 그 담장이 결계예요, 보면. 이 부처님 세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동방불, 원 할 때 이 원이라고 하는 건 테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 테두리 속에 누가 있느냐? 동방불이 있는 거야, 동방불. 동방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절과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이 절에 나왔을 때는 동방의 부처님, 아촉불, 저 제갈라와 보살하고 전부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좋은 인연터에서 부처님 마음을 써서 중생의 마음을 써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상, 윗상자에 보면은, 우리가 저 부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거야. 깨달음을 찾아가는 거야. 최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열반을 찾아가는 거야, 보면. 나보다 못한 그 중생들한테는 아까 화주할 때 그 화자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중생 교화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보살님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 보살로 불렸어, 보살.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전생, 부처님의 그 전생 수행할 때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자 신도분들, 청신사, 선녀인들은 보살이라 그러는데, 청신사, 이 선남자, 절에 나오는 우리 남자 불자님들은 처사님, 거사님 이렇게 불러요, 보면. 그런데 내가 삼부정사라고 해가지고 그 종모음 스님이 그 법문을 한 40년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공부를 수십 년 참선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내가 거기 법회 처음 보러 나갔을 때 시험을 본대, 시험을. 난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에 법회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 법사만 모신다. 이게 이제 그쪽 심수야, 보면. 근데 한번 이제 법회를 봐달라 그래서 가서 법회를 봤는데, 법회청에 들어오고 내가 종범 스님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보면. 그리고 이 종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문할 때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해가지고, 종범 스님 그 맞상자를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우리 스님은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법문 나갈 때 그 법문 준비하는 그 자료를 보여주는데, 나가서 말을 한마디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준비를 해서 불자들한테 어떤 법문을 해줘야 우리 불자들이 알아듣고 부처님과 가까이 갈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보면. 그 종범 스님께서 80년도, 90년도에는 불운하 존자라서, 불운하 존자. 법을 제일 잘하는 그 존자님, 그래가지고 별칭이 불운하 존자예요, 보면.
그래서 당신의 본문을 그 부르나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책도 내신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분을 존경하기에 그분 자리는 마찬가지 40년 쭉 법문을 하셨으니까 한 달 한 번씩. 그래서 정범 스님을 내가 존경하라고 그분들과 인연이 있으니 그 법회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법문을 딱 시켜서 만족하면은 이제 모신다는 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이제 법회를 보는데 나가서 이제 법회를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듣기만 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딱딱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스님께서 여기에서 법회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 지켜보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이제 한 번 법회를 보고, 두 번 법회를 보고, 이제 세 번 법회를 보면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이분들께서 막 오도성 같은 걸 적어와 점검을 해달라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뭘 하다가, 내가 이제 뭘 하다가 처사님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해. 되게 기분 나빠해. 그 스님, 거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답변을 한다는 거야. 처사님이라고 불러서 기분이 나쁘다 그 소리지 보면은. 근데 그분들이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절에 가서 보게 되면 절에서 그 부목일 하시고 그 허드렛 일 해주고 반일 해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처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시건방진 스님들이지 사실은. 이 스님들은요,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봐야 되거든. 신도라고 해가지고 깔보는 마음, 내려보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마음을 대단히 잘못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신도님들한테, 저 공양간에 계신 분들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본 사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공양간에서 공양을 짓는 저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말 한마디를 이렇게 담아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함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보면. 절에 나오는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에 보면 간혹가다가 신도님들 이렇게 보면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자비심이 넘쳐가지고 그 흘러나오는 게 아주 시건방질 때도 있거든 보면. 옛날에 내 승리를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 갔다 놓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마음이 아프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보이는 모습이 시원찮으니까 저렇게 스님들한테 함부로 하는구나. 이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우리 문제로 돌려요 보면. 그러니까 화가 덜 나지. 날 화도 이게 잦아들지 보면. 그 신도들이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 역행모살이거든 사실은. 그 모살들, 그 말 심하게 하는 사람들 그 말이 얼마나 거칠어요 보면은. 옛날에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못 참아. 한마디로 박살을 내지 내가. 그런데 박살을 내는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 아니거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다 그런 모습이 그 마구니 모습이고 신도들 마음을 더 다치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나서는 절대 신도 그런 말을 안 해요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반일을 해주시고 집이라도 다 줘주면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 절에서 일하시는 그 처사님들한테 처사님 불렀을 때 나는 공경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송강사 와서 보게 되면 그 쓰레기 치우는 처사님이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따지도 잘 못하고 시킨 대로 일을 하니까 바보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게 부처님 모습이 나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사님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처사라고 하는 것은 천한 사람들, 절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밭일하는 사람들, 똥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구나. 이게 알게 모르게 처사님들 눈에는 그렇게 이제 박힌 모양이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살님들은 처사라고 부르지 말고 거사라고 불러야 된다. 내 주변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처사라고 하는 말하고 거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재상이 될 수도 있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은거해서, 그런데 인연을 맺지 아니하고, 아주 청결하고 청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거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처사님 이 말이 절대 낮춰보는 말이 아닙니다. 장관, 국무총리, 재상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응? 장관님, 이런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보면. 그래서 이 절집에서 처사님, 이게 천한 소리가 아니다. 청신사, 남자신도 그 선남자들을 높여서 불러주는 그런 명칭이다. 그 처사님 이름 이렇게 불러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보살님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보살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처사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갈라줘야 된다, 보면. 그런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드러날 때 그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보면은. 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통해서 가르치면 좋지. 화학을 통해서 가르쳐도 좋죠. 법화경을 통해서 가르쳐도 좋죠, 보면은.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 마음을 쓰면서 보살의 역할, 처사의 역할, 신자의 역할, 불자의 그 역할을 잘 생각하면서 그 부처님 마음을 챙겨야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자리에서 나오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법이다. 그런 법을 드러내가지고 살아갈 때 부처님한테 법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육바라밀까지 나갈라 그랬는데, 저 차량도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차에다가 향탕수를 뿌린다 그러는데 우리 한주 스님께서 지도를 하실 겁니다, 보면은. 자,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